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곧 교도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의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의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워. 아멘. 요즘 청소년 중에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 주소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아주 손쉽게 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했다가 손쉽게 큰 금액을 벌고 나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수백 혹은 수천의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을 지고 나면 갚아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무슨 수로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들을 조르는 거죠. 자녀가 도박을 해서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도박을 끊어야 하는데 또다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이상 빚을 갚아줄 수 없다고 하면 부모를 협박하는 거죠. 자살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페루나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이런 페루나가 되어버리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가슴이 찢어지지요.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페루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땅을 넓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쾌락을 즐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람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있습니다. 죄를 짓자면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죠. 도둑질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죄악을 끌고 있습니다. 죄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죄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악에 깊이 물들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벌을 내린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한번 나타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죄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죄와 싸워 거룩하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립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땅을 넓히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밤낮 쾌락을 즐기는 것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랍니다. 흑암은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은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은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은 쓴 것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악을 악하다고 하면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악행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이토록 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난 지혜로워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22절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 이들은 술집에서만 용감한 자들입니다. 군인이라면 전쟁터에서 용감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정치하면서 용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용감하지 않고 술집에서만 용감한 겁니다. 난 누구보다도 술을 잘 마셔. 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실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들이 잘하는 일은 독주를 빚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무능력한데 술을 빚는 일은 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줄 모르면서 폭탄주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죠.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재판장이라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합니다.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앞장서서 공의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공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훼손하고 있으니 누가 공의를 행하겠습니까? 이들은 온 나라를 불의와 포악으로 뒤덮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24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삼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키면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꽃만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는지 25절부터 30절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거리에 시체가 쌓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거름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26절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애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운다, 깃발을 세운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셔서 먼 나라에서 군대를 불러오십니다. 땅끝에서 이방 군대를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군대를 불러오시면 그들은 속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달려오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곤비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땅끝에서 달려오면 지쳐 쓰러지는 자들이 있을 텐데 지쳐 쓰러지는 자가 없습니다.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이 모두가 다 깨어 있습니다. 허리띠도 풀리지 않고 들매끈도 끊어지지 않는 단정한 모습으로 달려옵니다. 먼 길을 달려오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생기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간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이방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말도 튼튼하고 병거도 매우 빨리 달립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지요. 그리고 사자같이 용맹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방 군대는 암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흑암으로 뒤덮여 버리는 겁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들은 바다 물결처럼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이방 군대가 덮친 이스라엘 땅을 보면 흑암과 고난밖에 없죠. 빛이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이방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그들을 매우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거리에 죽어서 그 시체가 거름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흑암과 고난밖에 없는 어두운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스라엘은 흑암과 고난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의 삶이 흑암과 고난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는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신자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고난과 흑암이 뒤덮이게 되는 것이요, 신자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평강이 희락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고난과 흑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과 희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흑암에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을 끄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선과 악의 가치를 뒤집으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흑암으로 뒤덮이지 않고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례식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부활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들이 교회에 계속 오고 있는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